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70인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한마음교회 당회장 이동철 목사님이십니다. 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소개한다고 여러분하고 가까워질 수도 없고 그냥 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사님을 소개한다면은 미국 50개 주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있겠지만은 미국 전체를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데에 이렇게 조금 미국의 문의라고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 특히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에게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 그 렘넌트 사역 또 섬기고 있고요. 다민족 사역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렘넌트들이 많아서 참 더 편안합니다. 네. 또 기도가 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따님인 혜슈바 집사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편안한 교회고 기도가 되는 교회고 소중한 교회로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잠시 회복됐다가 이제는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2년간 사실 힘들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끝난 거 아니다. 가을 되면 또 뭐가 또 나올 거다. 나와도 괜찮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올 거니까.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각종의 재난, 전쟁, 특히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했는데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 끝일 것이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그 시는 정말 아버지께 맡겨라. 그런 질문은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의 형편도 알고 있고 너희가 뭐를 원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25차 세계 선교대회에 이 목사님은 올해 237 또 237 선교를 위한 이 70인 제자
너무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에 주신 언약의 말씀 분명히 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 축복 따로 있습니다. 70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적어도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절대 해답을 붙잡은 자다. 이 절대 해답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얘기거든요. 뭐 어떤 문제 와도 내 인생에 해답이 있는데요. 그 해답은 절대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내가 다 끝냈다.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증거로 바꾸실 건지.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다. 그 절대 해답을 가진 자가 남은 자다. 그리고 남는 자 누구냐? 절대 해답만 주신 거 아니에요. 절대 능력도 약속하셨어요. 해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갖고 헤매잖아요. 갈등하고 낙심되고 그죠? 이제는 24로 하나님 바라봐라. 보좌의 권세 능력, 성령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약속하신 거고요. 어제 핵심에서는 5분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봐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능력도 약속하셨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만 가져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남는 자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겠어요? 힘이 없는데 얻어 터져야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다. 누굽니까? 남을 자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속 남겨놔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놓고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제자 찾아내고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야 돼. 그들을 향해 남을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면 좋겠는데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20대 후반 이제 해서 30 다 돼갖고 이제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손자가 4명이요. 지금 제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마음이 다음 세대 미래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에 대해서 이런 건 많이 생각 안 했고 설교를 해도 근데 지금은 그게 와요. 참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좀 청년들 젊은 세대 좀 더 막 다락방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왜냐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길 자 렘넌트입니다. 그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붙잡은 자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답도 주셨고 힘도 주시고 목표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다. 그리고 후대다. 하나님은 문제 왔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문제 왔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되게 하실 것이다. 승리의 증거.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시작된 문제고, 그 배후의 사단은 세상의 재난, 모든 고통, 타락, 이 문제로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우소심이요 마귀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복자로, 우리는 승리자로 이미 결론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승리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도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들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점검해 보면요, 이 코로나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다락방 교회들 언약 제대로 잡았지, 하나님과 방향 맞췄지, 이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눈에 보여요. 일반 교회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막 하염없이 떨어져. 그렇지 않아도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 예배 못 나가니까 다시 나오고 싶지 않은 거라 이제. 헌금 떨어져 해갖고요, 재정이 막 바닥이라.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들 보세요. 저희 교회도요, 역대에 우리 지금 27년째인데 가장 성도들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 헌금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시구나. 전도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아니, 우리가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서 보내주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된다. 이 접신물에 코 박고 진짜 뭐 해야 된다, 우리. 그 얘기는요,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 분들이 보면, 야,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웹사이트에 갈급해갖고. 심지어는 막 4, 5년 전에 언뜻 왔다가 뭔 문제들이 터져서 갈급한데 한번 다시 생각이 나서 온 사람들. 그만큼 갈급한 사람 준비되어 있고, 또 그래서 준비된 사람 역시 복음 받게 돼 있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은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 속에 서야 될 70인 제자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70인 제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이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직접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가다가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현장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집중하신 게 뭐냐면 제자 세운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지금으로 하는 이제 목회자 제자인데 12사도. 이 12사도 가룟 유다 빠지고 이제 마띠아가 대신했지만은 이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 체험했던 모든 걸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고난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들은 이제 없었고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12사도고 12사도의 뒤를 이은 것이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70인 평신도 제자를 세운 거거든요. 예. 뭐 평신도를 하니까 뭐 아무 직분 없는 자다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면서 자기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면서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해야 되고 사실 목회자의 현장은 강단이거든요. 교회고요. 물론 우리 다락방 목사 나가서 우리도 전도를 하고 또 거기서 다락방에서 제자 키우고 하지만 목회자의 실제적인 현장은 강단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가야 되는 길인데 평신도 70인 제자의 현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학업, 그죠? 여러분의 지역 현장이에요. 그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전문성 갖고 있잖아요. 뭐 직업을 가지려니까 그 직업 자체가 전문성이라. 예.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유일성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현장 흐름 바꾸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70인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은 사실은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파송할 때하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평신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예, 부르신 것도 같고 축복하셔서 권세를 주시고 보내셔요. 심지어 그 누가복음 10장 19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줬다. 이게요 목회자에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70인 제자들이에요. 자기들도 가서 놀란 거죠. 현장 가서 예수님 저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니들 보낼 때 그렇게 해서 흑암이 꺾일 거라고. 그러나 그 정도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70인 제자로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같은 크게는 포함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 70인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서게 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70인 제자 너무 어려운 얘기야?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시대에 살릴 70인 제자다. 그게 늘 거부감이 오고 그게 안 깨달아진다. 그건 이제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잖아요. 스스로 속지 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 뭐 다락방 운동이 그냥 교인들 많이 모아놓는 교인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 운동 아닙니까? 정말 절대 해답 그리스도로 끝난 제자 운동 아닙니까? 뭐 보통 일반 교회도 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을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까지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생명 걸고 현장 속에서 제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응답도 달라요. 똑같은 길을 가지만 불신자와도 다 같은 길을 가고 그죠? 그냥 구원받은 수준으로 가는 교인들과도 같지만은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승리, 정복자 그 다 제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마귀는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사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복음 깨달았다 시달려도 괜찮아. 왜냐? 시달렸기 때문에 더 복음 깊이 깨달으고 나오면 자기 같은 사람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의 이 정체성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봐야 되는 땅끝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거는 언약이고 축복이잖아요. 단순한 사명이고 단순한 어떤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도대체 그 땅끝이 어디냐 이게 두 번째는.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거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멀죠? 땅끝으로 느껴져요. 근데 미국도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가야 워싱턴 15시간이에요. 15시간 비행기 안에서. 근데 뭐 한번 거쳤다 24시간 갈 수도 있어요. 요즘 비행기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완전히 따따블로 올랐어. 보통 한 1,500불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코노미. 지금 3,000불 이상이라. 이래갖고 어떤 성도님들은 저 돌아갖고 중동으로 돌아서 거기서 구경 한번 하고 이렇게 가격을 싸게 만들려고 다이렉트로 가도 먼 거리예요. 자, 그래서 땅끝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문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머문 자리에 땅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볼 때, 저 사람 인생 끝났네 그러잖아요. 저 인생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옆에 정말 고통당하고 버려지고 사실은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땅끝이에요. 바로 여러분 옆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거리적으로만 생각하는가? 그래, 오늘은 우리 동네, 내일은 우리 천안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모레는 세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만 그렇게 이 거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간적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그렇게 땅끝에 사람이 있다고요. 완전히 그 문화가 버려진 곳이에요. 흑암 문화 가득 찬 곳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정말로 답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저희도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와요. 와보면 분명히 준비된 사람 맞는데 너무 갈급해요. 그 중에 막 시달리는 사람. 저희는 이제 한 40%가 이제 다민족이라, 다민족이 김치 냄새 나는 그 한인교회를 뭐하러 오겠어요? 여러분 김치 냄새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인도 사람 만나잖아요. 카레 냄새 심각합니다. 우리 흑인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또 그분들의 냄새 있어. 여러분들은 모르죠. 미국 가면 그래서 향수를 살짝 뿌리는 게 기본이라니까. 살짝 뿌려야 돼요. 왜냐? 자기 냄새를 풍기고 다녀. 예수 향기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예. 저도 한국에 있을 땐 그런 거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살짝 뿌려야 돼. 내 냄새를 좀 가려줘야 금방 느껴지니까 그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다민족들이 저희 교회도 너무 갈급하다가 이 복음 받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음교회가 한인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 한 번은 우리가 그 다민족들한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좀 심하게 말하면 미쳤냐고. 우리가 남이냐고. 우리 한 가족이 아니냐. 왜 음식을 따로 만드냐고. 김치 먹으라고 먹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지. 복음이 들어가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세신자들에게도 좀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건물이 있고 또 다민족이 있고 막 각 부서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는 응답 맞다. 그런데 그건 껍데기다. 진짜를 봐라. 이 교회에서 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봐라. 예. 엘리트인데도 시달렸고, 엘리트인데 너무 허무했고, 예. 또 반대로만 너무 무너졌다가 복음받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런 증인들을 만나라, 여기서.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에 숨어있다. 예. 여러분 교회도, 우리 웬네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현장이 어디겠냐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땅끝의 세 번째 의미가 시간적 의미예요. 시간적 의미.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정말 그 거리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너무 흑암이 가득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들 밑에 자라. 그런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난민사회 가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 그 교인들 중에 제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 선교하는 게 최고지만, 우린 키워서 선교사 보내겠지만, 늦게라도 복음 깨달아서 늙어서 할 거 없으면 미국에서 정부에서 받는 돈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제3세계로 가 선교하러, 선교로 인생 끝내자.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 10년을 제가 의료 선교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야, 기가 찬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연결돼서 늘 제 선교를 따라다니더라고. 한 3번을. 늦게 다락방에 들어와갖고.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혼자서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 이라고 두 분이 만나갖고 여기서 이제 기업의 회장님이 되셔갖고 사역 잘해요. 누구나 하면 금방 알 분이에요. 다락방에. 또 한 분은 이제 흑인 의사인데 아프리카를 보냈어요. 몇 번 선교를 가더만 자기 아프리카 너무 좋대. 내 고향 온 것 같네. 내가 원래 노예로 우리 조상들이 가기 전에 아무래도 탄자니아 사람이었는 것 같다고. 예, 골격이나 이런 게 다 자기 탄자니아 갔대. 마음도 그렇고. 그냥 거기에 파송해달라고 해서 파송했어요. 이분 나이가 70이라. 근데 30대 초반에 아가씨를 만나갖고. 참나. 거기다 또 애까지 낳네. 그래도, 야, 70 남자도 애를 낳을 수가 있구나. 어쨌든 이제 선교 속에 있으니까. 이제 또 한 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케냐로 선교를 갔는데요. 이분은 우리랑 시간표가 좀 틀렸어요. 그래갖고 늦게 왔고 이틀 뒤에 오게 돼 있어요. 먼저 갔는데 이틀 남아있는 동안 한국에서 또 먼저 이제 사모님을 보내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좀 강의하러 갔다가 이 근처에 계신 최강식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이제 통역을 해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분도 또 혼자 되셨거든. 두 분이서 딱 맞은 거예요. 이래갖고 결혼하셔. 선교사님 되셨다니까 또. 예. 네. 그래서 내가 그래 인생 미국에 살아있으면 뭐 하겠냐. 그 정부에서 받는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남미로 가서 얼마든지 선교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그 열배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도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그런 현장 속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있는 최강진 목사님 가정과 대화를 하면서 보면서 그분들이 난민사회 갔거든요. 너무 비참하거든. 사실은요. 난민 현장 너무 비참하거든요. 부모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부모 무너지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분들은 이제 아이들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복음 심어주려고. 미션음 중심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후대. 무너져 가고 있는 후대.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흑암 덮인 땅에서 쟤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까 걱정돼요. 네.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전도사를 보면서도 기도가 되고 저 친구들이 목회할 때는 어떨까? 예. 또 우리 손자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우리 총신 그 RTS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 예, 데려갈 사람이. 왜냐? 가서 영어 기본적으로 좀 해야지. 또 뭐 그 문화에 적응하느냐고 한 5, 6년 걸려. 예? 그러냐고 세월 다 보내야 돼요. 복음 분명해야지. 이 모든 걸 갖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제 키워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있지만은 안료를 보내고 훈련시키고 있지만은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묶어보세요. 거리적인 의미, 그 다음에 공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요. 이 세 가지를 딱 합쳐서 나올 수 있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그 시대 강대국이에요. 미국이라고 말하죠. 거리적으로도 멀고요. 공간적으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유목사는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미국 너무너무 영적 문제 많다. 잘 모르는 사람은 미국만 타락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은데 특히 미국은 왜 그러냐면요. 강대국이 될 때는요. 굉장히 그 다른 면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강대국의 시작이 어딥니까? 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이 그냥 하나의 탑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 바벨탑이 있던 그 시대의 역사는 언제냐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있던 시대예요.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이미 그때 세계 지도가 있었어요. 이미. 그때 뭐 하무라비 법전이니 뭐 십진법 뭐 기하학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국의 시작이 바로 그 바벨탑이 있었던 바로 그거입니다. 대제국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시대마다 제국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부터 3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면 바벨탑의 뒤를 이어온 제국들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큰 강대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영역을, 그 나라를 키워가고 막 영토를 확장하고 그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이 뭘 갖고 오겠어요?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뭘 가져오겠어요? 빈손 오는데. 자기 마음에 우상을 담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귀신. 어떤 사람은 숨겨서도 가져오는 판인데 뭐. 우상의 어떤 표적을요. 또 하나는 이민이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오면서 반드시 자기가 섬기던 귀신의 영들 우상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 전 세계 모든 귀신의 영들이 모인 곳.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그들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도록.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장 영적인 문제가 많지만 가장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핵이 있다. 최고의 미사일이 있다. 저 뭐 몇 사람 되지 않는 데 갖다 퍼붓겠냐고요. 그죠? 핵전쟁이 일어났다. 가장 중요한 도시에다 미사일 갖다 퍼붓는 거. 마귀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 강대국 마귀의 이 절대 목표라 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막 감기 걸리면 한국은 뭐 완전히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살짝 열을 누고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이라. 예. 좀 보세요. 미국에서 뭐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돈 지금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걸 보고 그냥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여정 여러분 RTC 뉴스에 나왔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 2위부터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를 못 따라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전 세계 기업들, 탑 기업들은 다 미국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라. 주식 그 시장을 보면 내려갈 때 돈 있는 놈은 다 사갖고, 예. 이래갖고 언젠가 올라가요. 왜냐, 기업이 튼튼하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군사, 모든 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대학의 반이 미국에 있는데요. 탑 대학은 다 미국에 있고요. 거의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미국이에요. 그 시대 강대국 로마.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렘넌트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야. 거기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팀을 이뤘다. 한 팀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요, 마귀편에서도 요셉을 미리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서 쌀 팔아가면서 증거가 되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만든 거예요. 왕이 인정을 했는데요, 왕이.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 하나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 자기 삶에서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치열한 서밋 전쟁이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구별된 렘넌트예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이거 못 깨달을 땐 너무 많이 얻어 터졌어요. 저는 솔직히 30몇 년 전에 유학을 갔거든요. 빨리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돌아오려고. 예. 저는 교수를 할지 아니면 목회를 할지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 덕분에 그것도 제겐 축복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다락방 목사님 돌아다니잖아요. 언제 글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조선일보사에서 제게 다민족사에게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하더만 칼럼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기회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쓰기 시작한 게 2년 반을 쓴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걸 모아갖고 이번에 여기 나와서 책을 냈는데, 불신자들 상대로 하고 기존교회가 우리 다락방, 그 중에서도 다락방 목사가 왜 칼럼을 쓰냐 이런 목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보란 듯이 좀 책을 내려고. 우리 목사님도 아주 귀한 글을 해서 수필집 내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전도 자료가 되니까, 저는 이런 정말 이 나름대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첫 번째 목회는 공부 마치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냥 워싱턴으로 그냥 간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어플라이 했던 학교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목사 하면서 빨리 공부 마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민 생활이 보이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예. 야, 이렇게도 사시구나. 1세대들 엄청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지금 2세대, 3세대들은 완전히 주류 사회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1세대들은 진짜 심지어는 의사했던 사람도 와서 그 면허를 인정 안 하니까 공부 다시 하라는데 할 수 없이 접시 닦고 있지 못하겠어요. 세탁소에 가서 이거 다려야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 모여 있으니까 옆집에 그 숟가락에 맡긴 집도 알아. 그래서 잘못하면 가깝다가도 툭하면 삐져. 이야, 이렇게도 이런 데서도 목회를 돼야 되는구나.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죽기 살기로 목회했죠. 막 금식하고 막 신비해가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인타운에 큰 교회도 사드리고, 그때 갔다 자 유목사님 만났을 때거든요. 못 깨달을 때지.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하려면 뭐 밤새 해야 되니까 유목사님이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간증할 수 없는 간증이 있다. 내가 간증하면 다 나가 잡아지기 때문에 간증 못한다고 유목사님 그러시거든요. 저도 간증 못해요. 너무너무 막 교회는 성장하는데 나는 내 가정, 내 동생 뭐 오만 영적 문제가 옥기사. 저를 못 건드리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린 거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다 내려놓게 했어요. 예. 그 건물에 막 그 숫자에 하나님 나 왜 이래야 됩니까? 나중에 복음의 깊은 걸 알게 하셨어요. 한 1년을 거의 금식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와보니까 다락방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안에 이 메시지에 나는 고생해서 겨우 깨달은 게 이 목사님 통해 메시지로 다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요 빨리 공부하고 돌아올 생각을 했지. 그 강대구 현장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빨리 도망갈 생각을 했지. 제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픈 문제로 봐라. 네. 잘 나갈 때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요. 그 당시에 뭐 한 개척, 30살에 개척해서 한 5년 만에 뭐 한 500명 교인 돼갖고요. 막 죽기 살기로 한 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빨리 도망갈 생각만 했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네 아픔으로 현장 보고 두 번째, 그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때의 아픔을 생각해 봤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는 좀 신비 좀 할 때니까. 강단에 엎드려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고통에 절규했잖아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한 거는요, 그러나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그때 주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외칠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을 거다. 아버지도 울었을 거다. 이런 식의 문학적인 표현을 한다니까요. 왜냐? 버림받은 거잖아요. 지옥 저주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딱이 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저주를 경험한. 그래서 지옥 저주도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지옥 저주 운명 모든 거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드니까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처절한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너는 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때의 아픔을 생각해 봤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통곡가 울었다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제게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그때부터 다민족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이민 목회가 아니라 그래 난 미국에서 이 시대 강대국에서 생을 걸고 간다. 우리 그 헵시바가 우리 목사님 따님 절대 한국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유 목사님이 인정을 하던데 뭐 겨갖고 그 중부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째 미국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중매했으니까 이렇게 장로하고. 예. 그런데 이제 될라니까 한 두 번 만났을 거요. 뭐 이렇게 해갖고 왔대. 한 번 뭐 갔다 한 번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뭐 낚시 한 번 같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떠냐 그랬더니 뭐 다 좋대. 뭐 저 정도면 됐대. 예. 성격도 좋고 뭐 다 좋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요 미국에 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나한테 들어야 될 간증인데 그랬어요. 미국에 와야 될 이유.
이 시대 강대국. 그렇게 메시지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바울이 그렇게도 여러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또 그걸 확인시켜 줬냐고요. 바울의 마음속에 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땅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풍랑 만나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엘리트 사역이라, 서밋 사역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처절한 시간을 통과시켜 주신, 확인시켜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땅끝이 어디냐면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화려한 게 아니고요. 화려하죠.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처절함이 있던 거예요. 최악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미국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영적으로 더한다. 그럼 전 세계에 영향 준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 로마 복음화가 그러면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70인 제자 택해놓고요. 그들이 이제 양육해놓고 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이 모였어요. 자,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입이 열리고요. 거기에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15개국 사람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70인 제자 중심의 이들에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을 만나 복음 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요. 왜냐? 로마가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사역을 또 하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 보세요. 사실 뭐 무식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넓은 데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그냥 진짜 조그만 또랑이라, 호숫가 겨우.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그냥 밥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무슨 어부도 아니야. 큰 바다에 막 해서 뭐 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그만 그냥 또랑 같은 데서 고기 잡아갖고 좀 멋있는 데는 갈릴리 호수죠. 그래도 호수 아닙니까? 거기서 고기 잡아갖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 고기라고 그걸 구워서 팔아요. 요만해. 맛도 없어. 그런 사람을요,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땅끝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놓고 막 그렇게 실패까지 했잖아요. 주님 저주 맹세까지 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고넬료 로마의 장군 백부장, 아니 장군이요,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금 속국으로 만드는 로마의 장군이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게 만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래 갖고 로마를 향해 이제 하나님 이제 파고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갔을 때 뭘 했겠냐고요. 여러분 옆에 뭐 지금 제3세계 사람들도 와 있고, 그죠?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겉모습 보지 말라니까요. 사실은 내면 속에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허무한 사람 너무 많아요. 겉으로 뭐 화려해 보여요. 근데 너무 외롭고 허무하고 막 이런 사람. 진짜 복음 받을 준비된 사람 고넬료 같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요,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깊은 집중을 했는데도 준비된 사람 받고, 여러분 정시기도 하는데 바울처럼, 이제 베드로처럼 하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세 번째는요. 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신기해요. 바울의 가슴 속에요. 진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으신 거겠죠? 어떻게 담았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일단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그 로마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면서도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라. 이거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무슨 짓을 해도 황제 앞에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요 그 빌립보에 가서 로마 시민권 내놓으면 안 얻어 터져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그거 말 안 했어요. 실컷 얻어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옥토 무너지, 그죠? 거기 간수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간수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니네 대장이 와서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쳤어. 대장 와. 대장 전도하려고 했던 게 있겠죠.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해갖고 로마로 데려간 거예요. 그 정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 미국 가서 애 낳아갖고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특권이겠죠. 뭐 유학을 갈 수 있었다? 뭘 했다? 특권이겠죠. 근데 그거를 특권으로만 생각하면 육신적인 특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저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빨리 도망올 생각만 했으니까.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대의 로마, 왜 로마여야 되는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박혀. 빌립보서 13절에 하나님은 원하는 걸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데 그게 박혀버렸어. 그래, 로마.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저같이 그냥 갔는데 문제를 당하면서 내가 이 시대 강대국 미국 보험하다 죽는다. 여기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우리 아마 헵시바 주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한국 너무 편안하고 한국 와있으니까 좋을지도 몰라. 예. 미국 가면 뭐 그냥 또 다른 뭐 세계 뭐 공기 좋고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거기 이제 진짜 현장이니까 또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실지 몰라요. 딴 것을. 저희 교회에요, 스페니시 통역을 한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 자매는 원래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나와갖고 미국의 우리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가 굉장히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탑 20에 들어갈 거요. 그런 학교의 박사과정에 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해서 학교까지 가는데 이제 그 라이드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 공항 픽업이 필요하니까 아마 한인 학생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자기를 공항에서 교회까지 좀 데려달라고. 그 픽업한 운전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스페니시를 하는 교회를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우리 교회가 스페니시 사역한다. 몇 명 안 되지만, 몇십 명 안 되지만. 그럼 나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Why not? 왜 안 돼? 너무 좋지. 그래 다음 주에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더니 자기가 통역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어요. 근데 잘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요, 너무 지금 중남미 완전히 이 친구가 통역을 해주니까 제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 일어났고, 평일날 다락방도 하고.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는 어디서 그 스페니쉬를 공부하게 됐냐, 한국에서. 그랬더니, 글쎄, 저도요, 단순해요, 목사님. 노래를 들으면, 스페니쉬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진대. 에? 스페니쉬 노래 또 이 감정기이거든요. 한국 사람하고 좀 맞아요. 야,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얘에게 스페니쉬를 공부하게 갖고, 지금 이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수위원을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국 고려대에서는 이미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미국에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남미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예. 미국과 중남미 전체를 보고 유럽까지 보면서 이제는 목사님 선교 속에 있고 싶은데, 그래, 모르겠다. 늘 한국을 잠깐 보냈다 다시 오게 하실지, 그건 모르겠다마는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시작은 스페니쉬 노래 좋아하고 시작했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 어떤 경우는 여기 지금 우리 렘넌트들 많잖아요. 비전 출입으로 온 거야, 미국에. 우리 기도스쿨 중심으로 뭐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이렇게 비전 스쿨 하거든요. 비전 출입을. 그 와서 딱 보더니 이게 이 시대의 강대구 로마 워싱턴 DC구나. 이게 뉴욕이구나. 이게 보스턴 세계 최고의 대학 여기 다 모였구나. 뭐 등등.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림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라. 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그냥 메시지만이 아니고 이제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전 출입들이 지금 비행기표가 좀 비싸서 그렇지만 쌀 때는 엄청 사요. 그래갖고 아이들도 지금 뭐 동부 지역에는요 이제 코스가 정해져 있고 다 우리 뭐 RTC 있잖아요. 저기도 있고 보스턴에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비행기표만 사면 갈 수 있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37 시대, 237 살릴, 5천 종족 살릴 70인제자. 하나님은 유 목사님 통해서 너무 정확한 언약을, 시대의 미션을, 그리고 우리가 누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그 과정, 방법, 237, 70인제자인 뭐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들으시니까 앞으로 우리 완예수 교회가 거기에 모델처럼 쓰임받는 그런 70인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는 미국도 좀 계속 좀 저를 그냥 세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 이 시대 강대구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팀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원예수 교회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셨고 앞으로도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천만 제자 세우기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옵시고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높은 곳을 바라오며 하나님 정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70인 제자가 붙잡을 이제 땅끝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이 시대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원내스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